자,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1페이지. 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장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온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한계를 넘는가.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한계를 넘는가. 지난 주중에 그 아침 기도회 때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가 한 50송이에서 100송이 정도 맺혀진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일반 포도나무. 그런데 이 전북 고창에 있는 도덕현 대표라는 분이 농사짓고 있는 희성농장에는요, 포도나무 한 그루, 이게 몇 그루가 아니에요, 한 그루에서 1년에 무려 4,500송이가 포도송이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게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50송이 100송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4,500송이 매년 수확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300평 정도 된대요. 한 1000스퀘어미터, 한 300평 정도. 한 나무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그걸 다 차지하고, 혼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00송이 맺으려면 그 정도 땅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농부가 가지 농사를 지었다가 망한 땅이 이 땅이래요, 원래가.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그 땅을 하느냐가, 경작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농부가 가지 농사 지다가 이 땅이 망했어. 그래서 그냥 너무 농사가 안 되니까 그 농부가 이걸 헐값으로 내놓은 거예요. 헐값으로 내렸는데, 이 도덕현 대표라는 분이 귀농을 했거든요. 30대에 귀농을 했는데, 귀농을 해서 그 헐값으로 나온 땅을 그냥 산 거예요. 왜냐면 농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 땅을 이제 싼 값에 그냥 샀어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땅에서 풀도 안 나더래요. 얼마나 땅이 안 좋으면 그냥 땅만 있는 거지 풀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을 좀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유기물이 가득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흙 속에 있던 염류를 다 빼줬대요. 그 소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염류를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계속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고 이러면서 그 염류를 다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참숯, 대나무 참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숯을 계속 뿌려주고, 톱밥을 그 위에 깔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막 섞어서 계속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하우스 문을 딱 닫았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자연 발효, 이거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게 발효가 되도록 하우스 문을 꽉 닫아놓고 문을 안 열었대요. 그냥 이 3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되도록.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발효가 막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때 탁 문을 열었더니 막 거기 냄새가, 그 좋은 흙과 그 영양분이 가득한, 유기물 가득한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확 나더래요. 그렇게 이 초기에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절대 후회가 없답니다. 많은 돈이 들었지만 절대 후회가 없고 손해도 없는 투자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포도 4,500송이를 따는데요, 농약 한 번을 주지 않는데, 이런 나무가 이 농장에 몇 그루 있어서 이분은 농사를 포도나무를 엄청 많이 안 심어요. 그냥 몇 그루만 심어요. 그래서 20몇 그루 있대요. 20몇 그루 있는데 거기서 2억 원 정도 번대요. 수익이 한 2억 원 정도 된대요. 그렇게만 하는데 한 2억 원 번다는 거예요. 20몇 그루만 잘 돌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약 한 번 안 준답니다. 그냥 유기농, 완전 포도예요. 그 유기농법으로 재배했으니까 그 포도나무가 있는 희성 농장에 기자가 가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문구 하나를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이런 현수막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계속 핑계만 대는 거야. 구실만 찾는 거예요. 아마도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신념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50송이, 100송이라는 거는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나무는 50송이, 100송이 맺는 거야, 이게 한계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계라 그럽니다. 그 이상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맺혀요, 백송이야 라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한계를 넘어간다니까요. 안 돼,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 환경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백송이가 뭐예요? 4,500송이를 맺는다는 거예요. 4,500송이를. 그러나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할 수 없는 구실, 불가능한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찾을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성인인 우리에게도 한계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어른인데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어른이어도 한계는 또 부딪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그 한계 앞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 어떤 이들은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계라는 것은 꼭 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라 마지막 7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 마음에 잘 담고 있어도 나는 한계를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 충성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수년에 걸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분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분배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분배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지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지파. 근데 얻는 거는 자기들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정복하지 않은 땅이 아직 많이 있었던, 원시림도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지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 가운데 요단강이 쫙 보이죠? 거기서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인데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탈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 필리핀에, 그래서 나 꿈을 가지고 필리핀에 왔어. 그럼 필리핀에서 좋은 소식이 막 한국에 들려져야 되는데, 필리핀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야, 필리핀 가서 더 힘들대, 더 어렵대.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좀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의욕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고난받고 있으니까 야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와, 이런 소식이 안 들렸겠어?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애굽으로 다시 와, 여기는 적어도 먹고는 살아,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길갈이라는 곳, 바로 이곳에 굴러가다 내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을 모욕했지만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갈 것이다 라는 이름의 그런 뜻의 길갈이라고 그 지명을 이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머물면서 땅 분배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지휘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때 유다 사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유다 자손이 베이스 캠프인 이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가나안 정탐꾼이 파송됐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들도 대표 12명.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족장이죠. 이 갈렙이 지금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여호수아 앞에 와서 대표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갈렙을 소식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돼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 그니스는 누구냐면, 그니스는 어디니? 그니스 사람이라 그러는 건 그니스는 어디냐면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하나의 부족을 이룬 거예요. 그 부족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니스는 그냥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부족의 하나의 부족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죠? 야곱의 후손이에요. 즉 그니스족은 혈통적으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이라 할 수 있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여분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애굽에 내려간 거죠. 언제 내려갔는지 몰라요.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됐어요. 뭐 그 개종을 했든지 뭘 했든지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됐는데 당시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갈렙은 계속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나안 사람인데, 그리고 몇 대를 안 거친 것 같은데, 그니스 사람이랑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 갈렙의 인생 자체가 이미 그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신기록 세우는 일은 없어요. 처음에 낮은 거 뛰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좀 더 높여가지고 장애물을 넘고, 그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하나씩 기록을 깨면서 언젠가 세계 기록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이든 여러분 한 번에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지혜가 엄청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딱 문 열자마자 막 사업장이 뭐 엄청 잘 되고 그런 일 없어요. 직장에서 들어가자마자 막 초고속 승진하고 그런 일,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이든 여러분 한 번에 최고의 자리에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적은 수입, 뭐 적은 연봉, 뭐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대단하지 않은 자신의 그 평범한 삶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지금 그 정도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 가나안 이방족 속의 후손이었던 이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았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그는 이 편견과 차별과 장애와 한계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7절 말씀에 작은 힌트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렙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랬지만 이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성실이란 말은 확신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확신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자, 이게 달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요, 이 본문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우린 몰살당할 거다, 우린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라고 비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갈렙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모세가 우리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말레. 이 말레는요 만족시키다, 충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자, 8절과 9절에서 이 두 차례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의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oleheartedly라고 되어 있어요. whole이라는 게 뭐예요? 통째로 하트, 이 마음과 가슴과 심장, 이게요 통째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갈렙의 자세는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능력 없고 뛰어난 능력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할 때도 wholeheartedly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와. 예? 제가 예전에 여기 갑상선 수술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고음도 잘 안 나오지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저는 아끼지 않아요. 그걸 왜 아낍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wholeheartedly, 여러분 갈렙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저는 제 에너지 아끼지 않습니다. 제 건강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일에 있어요.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선물의 가격에 관계없이 거기에 마음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는 그 받는 사람의 만족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거면 됐지라고 줬어. 근데 그 받는 사람이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진짜 선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만족도에 따라 이게 마음이 담겼는, 그냥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삐뚤삐뚤 쓴 그 손글씨로 쓴 편지 하나만 받아도 그게 마음이 담겨 있으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충성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건 양이 아니라 언제나 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성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충성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셔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직장 다니시거나 또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되었건 필리핀 분들하고 함께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들을 그분들과 일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성실하고 착한 필리핀 사람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막 보니까 칭찬을 막 너무너무 괜찮다고, 이런 사람 못 봤다고 하면서 칭찬을 저한테 뭐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 소개도 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집사님들이 참 이게 마음들이 착하시고 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맡기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나니까 뭐든지 그를 통해서 다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한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되는데, 근데 무슨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여기서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실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은 한 번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그 목사님한테 딱 일을 몰빵을 시켜요. 다 맡겨요, 다 네가 다 해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맡기든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너무 안 맞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기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훈련시킨다고 계속 그거를 맡길 수도 없고,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고 생기면 이 뒷수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잘하는 사람 계속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받은 자는 더 많이 받게 된다. 달란트 5달란트인데 또 5달란트 받고요. 10문화를 충성한 사람은 또 10문화를 또 받아요. 그래서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이 맡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래요?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런 자세가 있어요. 배울 자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필리핀 사람을 봐도, 직원들을 봐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다 계속 맡기고 싶은 거예요. 네가 다 해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큼 충성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갈렙은 에서의 후손으로 가나안 부족이잖아요. 가나안족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갈렙은 계속 그니스 사람 따라다녔어요. 계속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고,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칭찬받은 2명 중에 한 사람이 됐고, 40여 년이 지나서 늙은 노인이 됐지만 여전히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에게 한계라는 것은 다 넘어갈 만한 일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내가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스러울 충성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한계를
여러분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한계를 두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한계를 두지 않는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넘는지에 대한 저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한계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에서부터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됨.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갈렙은 이 자신의 출신과 혈통과 같은 것도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계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장차 다윗왕이 왕이 태어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들이 있었겠어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흘러들어온 이방 부족 출신의 사람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늘 불가능한 한계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해볼 만한 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한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절에서 85세가 된 갈렙은 나이에 대한 한계를 이미 넘어섰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연령이 점점점 줄어들던 홍수 이후에 줄어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오래 살는 분들은 120세까지 살지만 이게 점점 내려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갈렙 역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기를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나이에도 한계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자, 이 얼마나 당당한 갈렙의 모습입니까?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40세 때 자신이나 85세의 자신이나 똑같아서 지금도 전쟁에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40세의 갈렙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5세 때의 갈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그는 신체적으로 늙었고 잠을 자고 아침에 노쇠한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힘들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몸을 일으키는 것만 유집사 힘들죠. 일어날 때 우리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힘든 85세는 어떻겠어요? 5분 10분이라도 신체적으로 막 과격한 일을 하면 그냥 금방 지쳐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무리해서 들면 허리가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저기 뒤에 옆 교육관 공사하고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그 공사할 때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랑 막 같이 하는데 막 카페 뜯어가지고 이거 날르라고 제가 막 묶는 일을 했거든요. 그거 했는데 집사님들 빨리빨리 나르라고 제가 묶어서 딱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막 20개씩 묶어가지고 놓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빨리 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려고 그걸 딱 드는데 첫 번째 거 드는 순간 허리가 뚝 그러더라고요. 그냥 고장 나버려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40세 갈렙과 85세의 갈렙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하지만 갈렙의 마음은 청춘이고 그 믿음 역시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청춘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좀 역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꼭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건 아니에요. 여기 중에 85세 된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린 성장기의 학생들이나 이미 어리기까지 한 젊은 청년에게도 나이의 한계를 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든 그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야 돼요.
성장기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어도 청년들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기엔 나는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수도 있어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재정적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선 히스비스 커피의 이 임정택 대표라는 분도 25세 대학생일 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는데 돈 한 푼이 없어요. 근데 그 25세 대학생 때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다 장애인 고용했어요. 다 장애인 고용했는데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보통 장애인들이 오래 근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빈스는요 5년, 6년, 7년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하는 장애인들이 9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자들이 와가지고 교수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다른 데는 다 60% 50%밖에 안 되는데 히스빈스만 90%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기업의 새로운 문화들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어리다라는 한계 역시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꿈을 꿨어요. 다윗은 16살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워 민족을 구원했고요. 10대 어린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 어린 나이에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역시 포로의 후손인 에스더 역시 어린 소녀였지만 페르시아의 왕비에 올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여러분의 나이에 어떤 한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어떤 한계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곳은 헤브론 땅입니다. 하필이면 그런 땅을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 땅. 예루살렘 남쪽에 한 3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해발 930m 고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거인족으로 알려진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비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상대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 피지컬적인 어떤 조건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한계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필리핀 그리고 세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어려움이 없고 왜 장애물과 한계 같은 게 없겠습니까? 저 역시도 목회를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이에요. 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임시 거주지와 같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한인교회를 사역하신 목사님은 필리핀 한인교회 사역은 정거장 목회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저는 정거장 목회보다는 디딤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어학연수 받고 조기 유학도 가고 조기 유학도 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도 어떤 발판을 마련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없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디딤돌을 받길 바라요. 영적 디딤돌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계라고 하는 조건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반항심, 거룩한 도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아이들로 성장하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의 새로운 꿈을 꾸는 멋진 장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세부 이민사회에서 교회의 영적인 큰 부흥을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학으로 오는 땅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전성기와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 충성한다. 한계를 두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넘는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한계를 두지 마세요. 어떤 것도 앞으로도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재력이 많든 안 좋든 여러분 한계 두지 마세요. 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